2월 18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바다 위를 걸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14장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사역 이야기라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어제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첫 번째 사건으로 하늘 양식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사건, 그것이 본문의 의미였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사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4개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22절로부터 23절이 첫 번째 단원입니다.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오늘 본문에는 2개의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2개의 사건 가운데 첫 번째 사건인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신 사건이 어떻게 출발하게 되었는가, 그 배경 말씀이 22절, 23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에 소개되고 있는 이 배경의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만드셨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절에도 보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배를 타고 가도록 이끄신 분도 예수님이시다. 상황상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제자들이 같이 가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가라,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신 분도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같이 가지 않으셨느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고자 먼저 보내셨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거기서 혼자 계셨다. 이렇게 상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배를 태워 가게 하셨을까? 이 이유는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건 속에서 설명이 된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 단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이제부터 일어날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는 사건이다 하는 점입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는 첫 번째 단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원은 24절에서 27절입니다.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24절 말씀해 보니까 육지로부터 술이나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소개하죠. 그러니까 가볍게 헤엄쳐서 되돌아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다 하는 설명인 것이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 있는 동안 시간은 굉장히 많이 지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시간을 밤 사경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 온 시간을 그들은 배를 저어 바람에서 벗어나려고 애썼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긴 시간 동안 그들은 바람에 갇히고 파도에 갇혀서 육지로부터는 술이나 떨어져 있고 그렇다고 해서 목적지에는 도달하지 못한 이 고난 가운데 있었더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한 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한 채 놀라서는 유령이라 소리 지르는 장면이 2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지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지금 제자들이 바다에서 만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여전히 바람이 거스르고 물결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바람도 바다도 잠잠해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은 뒤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의 상황까지는 여전히 바람도 불고 파도도 일어나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의 위기보다도 이 밤중에 유령처럼 나타나신 예수님으로 인해 더 놀랬더라 하는 것이고요. 그와 같이 놀라는 중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었을 때 그들은 주님이 오셨으므로 이 위기가 이제 곧 해결될 것이라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장면은 다음 단락인 28절에서 33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셋째 문단은 28절로부터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셋째 문단에서는 사건이 끝을 맺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계시고 예수님이 바다 위에 계신 것을 본 베드로가 나도 물 위로 오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요청하는 장면이 28절에 등장합니다. 그러자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서 오도록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물 위로 걸어서 오게 되어 있던 베드로였지만 30절 말씀해 보니까 바람을 보고서 무서워했더니 그만 다시 물 속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급하게 외치기를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소리치게 되는 것이고요.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고 그리고 책망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믿음이 작다는 말은 담대하지 못하다는 말의 뜻이 아닙니다. 그가 용기가 없었다는 것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확실함이 견고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누구이시냐에 대해 33절은 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했던 것, 그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확신하지 못했던 것이 믿음이 적다 하는 책망의 내용이었음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기서는 병을 고치시는 분이나 대단히 지혜로우신 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모든 자연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하게 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갈릴리 바다 위에서 만난 상황의 교훈이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신과 동시에 바람은 그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신과 동시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는 사건이었지요.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의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넷째 단락은 34절로부터 36절입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 밤에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마침내 예수님과 제자들은 건너편 땅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34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 앞에 가면 모든 병이 낫게 된다 하는 사실을 그곳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다 하는 내용이 35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36절에 와서 요청하기를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게 해달라. 옷자락만 만져도
다 낫게 되는 줄을 믿는 믿음이 있었더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따라 옷에 손을 대는 자들은 다 나음을 입었다 하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병든 자들에게 긍휼을 나타내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요청했던 것이지요. 그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기만 하면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 속에 얼마나 충만했던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다면 많은 무리들에게는 병 고침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짐작하게만 만들었더라 하는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새로운 시대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새롭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의 내용과 함께 기도 제목 3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험한 바다 가운데에서도 주님 때문에 안심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주님 계시면 평안할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확신하며 우리 안에 예수로 말미암은 평안이 우리의 삶들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계시면 평안할 수 있음을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둘째 기도 제목은 믿음으로 바다 위에 섰다가도 믿음이 약해져서 바다에 빠지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지요. 우리 또한 믿음이 약한 존재이기에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셋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참된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에 오르신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런 단지 의사가 아닙니다. 그런 단지 선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자신 되고자 섬기면 섬길수록 더 사랑하는 자 되게 해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